오늘 하늘문을 여는 중보기도자 7번째 말씀인데요. 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계속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요? 기도하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직접 가르치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함께 말씀을 크게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항상 기뻐하는 것. 자, 저를 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만 잘하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잘하는 게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을 때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언제든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난 항상 감사할 때도 또한 그렇지 못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으로, 예수의 그 충만함으로 기뻐하고 또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날 향한 뜻이 무엇이지? 진짜 모르겠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잘하고 나머지는 마음껏 하세요. 가든지 못 가든지 상관없어요. 나아가든지 뒤돌아가든지도 상관없어요. 멈춰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갈지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이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가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의 근본이 저는 기도에서 나왔다고 확신해요. 보세요.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 전 기도하는 삶 단 한 가지라고 저는 단언하고 확신합니다. 왜냐? 기뻐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는 일 있을 때 기뻐해요. 감사할 일 생기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철학, 어떠한 교훈, 어떠한 덕망가라도 절대 가르치고 권면하고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일해요. 기도. 아우, 힘들어도 힘내. 그렇게 권면할 수 있죠. 그리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오고 웃을 때 웃게 되는 거야.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찌 참 쉽나요? 어렵죠. 그런데 기도하라라고는 권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얘기했을까? 가운데 있는 기도를 통하여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에너지가 전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뜻인 것을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근거 말씀을 빌립보서 4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은 분명 우리의 삶에 기뻐하지 못하게 해요.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염려 있어요. 근심 있어요. 우리도 염려하고 근심이 있고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세상도 분명히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유명인도 철학자도 교훈가도 덕망이 있는 그런 어르신도 기도하라라고는 권면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기도하라라고 명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기도하라라고 명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근심을 주님께서 모든 슬픔을 주님께서 화평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 단언한 건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치료할 줄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또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 기도를 통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 간섭, 승리, 치료,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을 짧게 다시 한번 역으로 확인을 하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니 아말렉이 이겼죠. 그럴 때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팔을 붙잡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함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전쟁은 승리하는 것이고, 주님의 모든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묶이고 옷 벗김의 그 수치를 경험했지만, 기도함으로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간수가 항복함으로 빌립보 감옥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 일어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은요, 범죄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여 주셨지만, 에스겔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어서 멸망받았음을, 기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제하시고 바꾸시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 멸망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 아브람 기억하세요?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하는데 소돔 성령이 타락하여 불에 타 멸망받을지언정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쏙 집어서 아주 정밀하게 빼내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 멸망받을지언정 조카 롯 기도하여 그 정확하게 하나님 나의 소망함은 우리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공의의 역사도 행하시지만 사랑하는 조카 롯을 정확하게 빼내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찬이, 승준이, 승기를 이 고모라 땅, 이 소돔 땅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함께 모인 모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밀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소원대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여 못 받은 것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찾으라. 찾게 하리라. 두드리라. 열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시려고 하셨는데 부활의 역사를 같이 맛보게 승리케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는데 그들이 왜 도망가고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을 팔아먹었는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왜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 견디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의 몸과 마음. 여러분 진짜 마음이 힘들면 몸도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힘들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하면 에이 몸도 기도를 그렇게 순종하게 하지 않죠.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왜? 이 시험은 내가 이길 수 없지만 깨어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면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지만 기도함으로 골리앗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요. 이 부활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내가 죽어도 감당할 수 없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말씀처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켜주셔서
죽음의 두려움이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을 그치지 않고 그 죽음 너머의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맛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을, 물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두려움을 내가 극복하고 맞이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마음과 평강에 하나님께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기도 응답이에요. 어떤 눈과 우리의 열매를 맛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시험을 통과하고 유혹받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제가 그랬죠? 기도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전부이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만 조금만 더 덧붙이면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18절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두 구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왜 꼭 두 사람을 넣었을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18장은 거기에 추가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왜 그럴까요? 두 사람부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 있지 않아도 우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부부가,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여 모일 때, 우리 서울 엘림교회가 함께 기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그 약속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은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전도서 우리 3개 구절 함께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자, 기도는 수고예요. 그렇죠. 사랑과 하나 되면 수고입니다. 이 수고는 쉽진 않지만 할 수는 있어요. 쉽진 않지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우리 다시 한번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리라. 두 사람보다 한 사람 남은 그들이, 복세요, 그 함께하는 수고를 주님께서 좋은 상으로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함께 돕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난 신앙생활 함께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아.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다 넘어지잖아요. 그 도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너가 그 재앙, 그 값을 너가 스스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 책임이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전부는요, 어떻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사랑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구약, 신약 모든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어떻게 하나 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정말 이제 외울 수 있을 만큼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까 두 사람이라 그랬죠? 그 두 사람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무엇을 세운다 그래요? 두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을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 우리 두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가 모이면 서울 엘림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가? 우리 왜 서울 엘림교회로 모여 있는가? 어떻게든 하나 되어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서로가 가족이 되어서 기도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쉬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 마음을 서로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가 승리의 열쇠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소개해드린 로마 개척교회 성도들 어떻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승리했는가? 완벽하게 동일해요.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거 누가 로마서 성도들에게 썼다 그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의 그 놀라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그 간증을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도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한 거예요. 내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신라랑 함께 있었어. 근데 그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옷 벗기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더니 마음을 합해서 서로 비난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격려했더니 위로했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 열리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풀어짐을 받고 또 우리를 감시하던 간수가 부복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되었는데 너희들도 다른 것 엄청난 것 할 필요 없이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 되어 마음을 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기도만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옥도 교회가 되게 하신 것처럼 거대한 감옥 로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로 너희들을 승리케 하실 거야. 이 모든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로 이루어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8장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누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너희 기도하는 너희들을 돕는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 너희 거대한 감옥 로마시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럴 때 너희들도 우리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로마 너희도 승리할 수 있어 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35절 이하죠. 끝까지 읽어볼게요. 35절 37절만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게 자기가 경험했던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똑같잖아요. 칼, 환난, 곤고, 괴로움 말하는 거죠. 박해, 기근, 목마름 줄임이거든요.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실라 갇혀있을 때 그 얘기. 적신, 헐벗음, 옷 벗김 당한 위험이나 칼이라. 칼에 맞아 그 다음날에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감옥을 교회로 바꾸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면서 37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그렇게 빌립보 감옥이 교회로 된 것처럼 이겼던 그 바울과 실라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바로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교,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의 그 대제국이 된 300년 후에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면서 38절, 39절 선포하며 나갑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모여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적신, 칼, 어떤 환난, 곤고, 굶주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사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피조물은 없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끊을 피조물 또한 없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300년 후에 로마는 모든 군대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의 그 기도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무너져서 기독교 국가가 된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기도의 열쇠. 너희에게 복수죠. 두세 사람이 복수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리라. 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성전, 이걸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은 무엇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이거 너무 성경은 신구약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저자도 다 다르고 1500년, 1600년 동안 쓰여졌는데 너무나 일치가 돼.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심히 매우 좋게 여기셨던 에덴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 엘림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임마다 거대한 기도의 파도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여서 그렇지만요, 셀 모임 할 때도, 청년부 모임 할 때도 그렇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과 그런 소리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실까.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가정에서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러면요, 제가 기도 제목 오늘 다 정리해서 오늘 밤늦게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새롭게 6월. 그러면 그 기도문 있잖아요. PDF 파일 읽으세요. 주님, 내가 오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서로 기도하는 이 중보의 역사, 마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됩시다. 바울과 실라가 됩시다. 부부도 바울과 실라가 됩시다. 청년들도 바울과 실라가 됩시다. 듣는 죄수들 옥문이 같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함께 갇힌 그 죄수들의 쇠사슬도 풀어질 줄 믿고 그 문 또한 열릴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주님의 서울 엘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